미국의 피터 셸러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까지 예일대학교 총장님으로 재직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심리학자고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하실 때 그걸 연구한 게 있어요. 뭘 연구했냐면 미국에 발생하는 범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 발생하는 범죄들을 케이스를 쭉 연구하면서 그 범죄들 중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모든 범죄 연구하면서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그 결과가 한 20%,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의 이 관계, 처음에 있었던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투할 때, 시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기합니까? 자기하고 별 관계 없거나 자기하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옷가게를 막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것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부를 질투할 일은 거의 없죠.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동네 마트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럴 때 회사 다니는 사람이 동네 마트 사장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냐면 같은 일, 같은 분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공부를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주변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동기 중에 누가 좋은 교회 잘 나가고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죠. 질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울의 이 모습,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자라날 때 여러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3장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제가 봤더니 시기와 질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야고보 3장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럼 어떤 거냐?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성도요 편견과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나요스로 피한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냈고 안 되니까 자기도 갔었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 사무엘이 선 것을 보고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 그 자리에 서서 자기도 예언하는 사람이 됐고 그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입신해서 하루 밤낮을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있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모든 군사와 군대를 데리고 기브와 자기가 주둔지로 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때 같이 간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이 돌아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나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앞에 하소연하니까 요나단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얘기할 때 그걸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들끼리 맹세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맹세하고 이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떠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떠보기로 했냐면 이제 월삭이 다가왔어요. 월삭은 매월 첫날 이스라엘은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시작되는 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감사의 식사를 합니다. 사울 왕도 매월 첫날 월삭의 절기가 와서 그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미갈과 결혼했으니까. 그 자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참여하지 말고 들에 나가서 무슨 바위가 있는데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아마 셋째 날까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나단이 그 자리에 나가서 다윗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때 사울 왕이 물어볼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다윗 너를 이제 너의 고향 집에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중요한 제사에 형이 오라고 해서 갔다고 보내줬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반응, 그 대답을 보고 듣고 이제 그것으로 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삭이 왔어요. 그 자리에 다윗이 첫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둘째 날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대답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요나단을 막 저주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알았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셋째 날 아침에 들로 나가서 이 다윗과 이전에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활쏘기 연습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그 화살을 주우러 자기 신하, 자기 시종을 보내면서 거기서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여기 앞에 이쪽에 있으면 빨리 가서 달려가서 그것을 주워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죽이기로 했으면 화살을 멀리 쏘겠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시종 앞에다 두고 너의 앞속에 있으니 얼른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지체 말고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쏠 때 멀리 쐈어요.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내 앞에 있으니 얼른 달려가라 그렇게 외쳤죠. 다윗이 숨어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 앞에 3번을 절합니다. 다윗이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내 생명을 살려주고 신의를 지킨 요나단 왕자에게 다윗이 절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진정한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브아에서 도망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놉당으로 갑니다. 이 놉당을 왜 갔냐면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고 물어보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달려갔을 때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길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도 비밀스럽게 혼자만 왔으니까 혹시나 안 좋은 일을 하려고 온 줄 알고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죠. 근데 그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아히멜렉 앞에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시켜서 나 혼자 이렇게 왔고 나와 동행하는 나의 부하들은 다른 곳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뭘 요구합니까? 떡 5덩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사흘째 굶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과 급하게 작별하고 도망쳐 나왔지만 이미 그 들에서 이틀 동안 굶고 있었고 셋째 날 그 아침에 화살 쏘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앞에 요나단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작별하고 지금 달려서 놉당으로 아히멜렉에게 왔는데 너무나 기진하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쓰러져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떡 5덩 당신의 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떡 5덩이를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로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구하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으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율법적으로 성결하면 그러면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찾아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진설병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뭡니까? 모세가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 진설병도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죠. 근데 그 성소를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7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매일 24시간 365일 불을 켜서 그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향을 피워드리는 거죠. 오른쪽에는 그 등잔대 맞은 쪽이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는 여기 나오는 진설병을 만들어서 12덩이를 만들어서 6개씩 2줄로 쌓아서 안식일에 한 번씩을 갈아냅니다. 이 12덩이 떡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소 안에서는 그 12덩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도 거기에 차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거기 있고 그 맞은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우심을 상징하는 7등잔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진설병이고 거룩한 떡으로 성별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걸 만들라고 하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조문, 규례를 줬습니다.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갈아라. 그런데 물려낸 떡은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이 진설병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과 아히멜렉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왔는데 사흘 동안 굶어서 기진맥진해서 지금 쓰러질 지경이 돼 있는 것이 아히멜렉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겐 떡이 없고 보니까 이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히멜렉이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성결하기만 하면, 그러면 제사장밖에 못 먹는 이 진설병이지만 이것을 네 손에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히멜렉의 이 신앙과 믿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히멜렉은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해석했냐면,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 어떤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어려움과 곤경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놓여서 평강을, 안식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행동, 그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사장밖에 못 먹지만, 그 진설병이지만 그것을 이 기진한 다윗, 쓰러져가는 다윗, 사흘 동안 굶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그 생명에게 진설병을 내주어서 그걸 먹고 살아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히멜렉의 신앙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아히멜렉의 이 장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과 12 제자가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밀밭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뭐라고 나무라면서 막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아니 하지 못할 추수를 합니까? 아니 제자들이 저렇게 비벼서 먹고 있는데 왜 랍비된 당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히멜렉의 그때 이야기를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윗이 굶주려서 왔을 때, 성소에 왔을 때 그때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을 내주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의 조문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다른 날 하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히멜렉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서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냇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수지 같은 신앙이 있고 시냇물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수지 같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계속해서 쌓아놓고 모아놓고 가두어두는 신앙입니다.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버는 것 다 쌓아놓고 모아놓고 가둬두는 거예요. 저수지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를 잘못하면 다 썩는다는 거죠.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흘려보내잖아요.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 시냇물의 숲속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목을 죽이고 많은 숲풀과 나무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도 오늘 이 진설병을 내어준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율법과 계명과 조문과 하나님 말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것,
그 율법의 구체적인 조문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다. 죽어가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그런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진설병을 받을 때 다윗이 처음에 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배고파서 이거 떡을 구했지만 아히멜렉 만났을 때 자기가 사울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떡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아히멜렉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진설병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진설병을 받아들일 때 아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작별하고 도망쳐서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굶으면서 기진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눕당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와서 성소에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자기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당입니다. 제사장한테 칼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창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무기 창고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고 막사도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아마 떡 진설병을 받아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뭐가 있는지 더 물어본 겁니다.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아히멜렉의 대답은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드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바라볼 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그 증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키 큰 골리앗,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져서 그를 내가 무찔렀지. 그의 칼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도망자가 됐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하시고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시는구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그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다윗처럼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할 때 또는 억울하지 않아도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다윗처럼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화가 중에 에밀 라누프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1881년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림을 보니까 그게 작은 배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나가는 배인데 그 배 작은 배에 두 사람이 탔어요. 할아버지하고 손녀딸이 탔습니다. 큰 노가 가운데 쭉 놓여져 있는데 그 손녀딸이 거기에 손을 딱 걸고 얹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 할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그 노의 끝을 딱 붙잡고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그 손녀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노를 젓는 일,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 손녀딸처럼 내가 밀고 당기고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겨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크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도우심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시절을 딱 지나가면서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그 시편 속에서 그걸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브리어를 보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진설병과 같은 것을 허락하시고 골리앗의 칼과 같은 은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